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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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7 별을 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며 교회의 사자들을 손에 잡고 교회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낼 편지, 성령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까 천상에 계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8절에 보면 4 생물이 6 날개를 가졌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스라핌, 때로는 케루핀 이렇게 성경에 그룹과 스랍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받들고 다니는 그런 천사의 모습, 비서들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비서 천사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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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면 장차 오실 분이면 누구세요? 그분이 주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셨었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초림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리라. 근데 장차 오실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분과 보좌에 계신 분과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 성부 하나님 뭐 이렇게
율법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신약에서는 뭐 사랑의 예수님, 복음서에는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세 분을 통칭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세 분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오늘도 거기 보면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등불 일곱이 있다. 여러분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좌측에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떡상이 있죠. 그 좌측에 있는 등불 일곱,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요렇게 평평해요. 등불은 같은 높이예요. 등불의 등잔의 높이가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운데 하나, 그다음에 양쪽으로 세 가지씩이 똑같이 이렇게 있어서 총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4장에서도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영원토록 있으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그리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대한 설명이 보좌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은 것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보석들은 두 군데에 이런 보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가슴에 흉패를 만들어요. 거기에 12보석을 가슴에 흉패를 하고 그 다음에 어깨 견대에 보석을 두르는데 그 보석 종류 중에 이런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런 보석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기초가 바로 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12지파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빠져 있고 이렇게 루벤 지파부터 이렇게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뒤에 가보면 다시 한번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방식의 12지파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또 따라가지고 하여튼 성경에서 나오면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12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혹한 것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어요.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는 아마도 이것을 상징할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런데 거기에 다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12분의 사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사도 요한도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앉아있는 분은 누가 앉아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았더라. 근데 왜 그런 부분이냐면
우리는 야 거기에 누가 앉았을까 이게 궁금하지만 천상에서는 여기 보면 그 24장로들조차도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심지어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보좌 주위에 둘러서 가지고 24장로들이 앉아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쓴 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쓰여진 그 금관을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있다. 거기 자기의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관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주일 예배부터 찬양 예배, 낮 예배,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냐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천국을 가진 자의 삶.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가졌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가지고, 그 다음에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려있는 24장로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삶,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자고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신분을 깨닫게 해서 본인이 다시 하나님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빛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빛은 물체에 비추어서 그 물체의 본연의 색깔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물건들이 각각 구별되게끔 하여 용도별로 쓰이고 사람 눈에 띄도록, 그리고 눈에 드러나도록 도드라지도록 만드는 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맛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신명나게 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 사도 요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들이, 비사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존재는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조용하고 말없고 막 이런 것들을 택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속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